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앞에 얼마나 서 계셨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 애썼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머물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며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슬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또 도전을 얻고 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푸른 말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분주함을 안고 때로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쉼을 주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하반기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마음과 다짐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때로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품속으로 빨리 돌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코람데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박다윗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전해지고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과 수련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 과정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하게 하여 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군복무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먼 거리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어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재산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누리며 그 깊어지는 믿음 가운데로 그 믿음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그때마다 깨닫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마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지나가고 보니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전혀 없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드리게 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주께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또한 넉넉하게 넘치도록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날마다 주 앞에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자발적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의와 주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과 어떤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전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신학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저러한 분이다 라는 그런 걸로요. 섣부른 일반화를 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부족하고 내가 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판으로 이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무섭기도 한단 말이죠. 정의 구현하는 게 바라기는 하지만 때때로는 또 그냥 좀 멈추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좀 부류 중에 한 부류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실제로 진노하기도 하고 좀 잔혹하긴 하지만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신 차리라고 치기도 하는데, 그 치는 게 이제 꽤 이렇게 무게감 있게 탁 치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을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잔혹하고 진짜 독선적인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이게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늘 두렵습니다. 모든 명령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늘 부담스럽고,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나를 좀 걷어주실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심판하실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 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좀 뭔가 앞뒤가 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무서움에 떨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내가 정당한 값을 어쨌든 이제
치르기 위해서는 순종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부담스럽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실천해야 되고 준행해야 되다 보니까 순종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수위 그리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북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삶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거북하게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납득이 안 돼서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순종은 하지만 불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내가 좀 착취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나 좀 종교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사람들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뭔가 옳다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한 더 나아가서 난 이렇게 순종하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심지어 무서워하지 않는 저 사람은 없죠? 다행이다. 저 사람은 잘 된단 말이죠. 나보다 더 잘 돼요. 그러면 거기 비교적 나는 또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감정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부류가 있다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자비와 인애가 그리고 긍휼하심이 넘치시고 무한한 분이시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마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철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디까지나 용납하시는 좋은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름대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이 아니라 이제 그냥 난 내 행복을 찾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날 참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다 이해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는 행복한데 때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내가 책임지기에는 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또 불행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분인 것만 같아서 답답하게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복음을 더욱더 깊이 누리면서 알게 된 것은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행복하려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리고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복한 건데 근데 누군가는 두려움에 잠겨 있고 누군가는 불행에 잠겨 있고 누군가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의식에 잠겨 있고 누군가는 막막함 가운데에 부담감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좀 세 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제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짜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행복으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 적용이겠죠. 그래서 행복을 향하여서 가는 길,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가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3대지 했잖아요. 이제 진짜 행복, 가짜 행복, 진짜 행복, 그리고 행복으로 이르는 길. 그리고 오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쭉 메인 키워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할 때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bl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번역본에는 이제 be happy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도 하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말로는 좀 행복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더 이게 의미가 더 가깝다라는 것이 원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편 1편의 이제 첫 행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말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로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감탄사로 시작해요. 감탄사예요. 이 감탄사. 그래서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렇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보려면 2절까지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서 이게 쭉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가짜 행복입니다. 가짜 행복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하고 그 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계획 혹은 뭐 방책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악인들의 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빠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범법과 편법을 강행하면서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획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범법하는 부도덕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서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이제 행복을 가장 빠르게 쟁취하는 형통한 삶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전세 사기가 그렇겠죠. 뭐 실제로 제가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해봐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나 이제 큰 피해인지를 아는데 제가 여기서 무겁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저요. 그러나 이제 전세 사기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가 선택한 행복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정해져 있는 법과 질서 내에서 그거를 굉장히 이용해 버립니다. 이용해 버리면서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이 바보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집을 임대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이 187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가해자를 둔 사람이 이제 한 명인데 같은 피해자는 187명 이상이었던 거죠. 아니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악인들의 꾀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전체적인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의해서 이렇게 딴 나라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사실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학업에서도 우리가 전부 다 그 과정 가운데서 편법과 그리고 범법을 강행합니다. 커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거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제가 거쳐왔었던 너무 좀 그런가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괜히 말했는데 죄인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부도덕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실제로 죄인 판단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어떤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심판과 죄인의 어떤 낙인을 찍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실제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내재적인 마음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실제로 우리 사회 가운데는 굉장히 좀 엄청난 범죄가 많잖아요. 특히나 강도나 혹은 이제 강간 같은 것,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뭐 N번방 텔레그램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은 전부 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비하고 착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동등된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위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죄인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뉴스에서 나온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역시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착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장이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어떤 대리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4학년인데 3학년짜리나, 그리고 내가 팀장인데 팀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동등된 입장으로 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전부 다 교만한 마음, 그 죄인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인데요. 이 오만한 자들은 조금은 더 이렇게 성경적인 수도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이제 입을 삐죽삐죽거리다라는 그 어떤 모양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발음을 흉내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하는 게 이제 삐죽거리다, 오만한 자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이제 악인들은, 죄인들은, 그 오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을 획득하고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때때로는 이 모든 것에 전부 다 속해 있는 적이 있었거나 혹은 지금도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제 짧게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부 다 그 길을 걸었었던 자들, 그 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죄의 영향을 받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가짜 행복, 우리는 가짜 행복을 통하여서 불안하고, 그리고 제한 있고, 그리고 남을 해치는 그런 행복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율법, 그리고 주야, 그리고 묵상, 요 세 가지 단어가 그리고 조금은 더 설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 계명으로서만 볼 것은 아니고,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과 어떤 뭐 선지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은, 이 단어가 이제 어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화살을 이렇게 딱 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특정한 지시물을 딱 가리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제 율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목적이 명확한 것을 가지고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본다는 것,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또한 이제 주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야, 이 주는 그 이제 낮과 밤이 되겠죠. 낮과 밤인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서는 이제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언제나, 날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라고 주석에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생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네, 화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인데,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이제 그 문장을 이제 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뭐 그런 걸 사색에 빠지고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중얼중얼 거리는 것.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묵상의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날마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삶이 내 삶에 성취되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언제나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 젖어 있고 빠져드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참된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야로,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빠짐없이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와,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진짜 노잼이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이 말씀,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은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그리고 좀 지루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 그분은 정말 내가 평생 이제 롤 모델로 삼으면서 그분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그분께 많은 것을 얻으며 그분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이 있으세요? 뭐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저 말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람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가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알려주고 내게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서 정말 내가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른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그 어른이 계시다면, 선생이 계시다면, 지도 교수님 계시다면, 사장님이 계시다면, 팀장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대해 주신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이끈다라는 것, 이거는 그 지도 교수님이, 사장님이, 팀장님이, 대표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명령이, 그 제안이 좀 힘든 거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잘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내가 쉽게 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것, 피드백이 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와우, 그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팁을 주신다고? 그분이 계속해서 나에게 명령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내 삶을 더 나게 계속해서 버스 태워주신다고? 하드캐리 해준다고? 너무나도 좋은 걸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따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제가 들었었던 비유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로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여러분들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애를 했었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거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남자와 어떤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같은 어떤 상대방의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의 배경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미래 유망한 어떤 그 잠재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로가, 남자 여자가 서로를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성숙합니다. 단순히 뜨거울 뿐만 아니라 성숙합니다. 이제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야,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자기라고 말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오글거려요. 근데 이제 여자 이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가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좋지만, 근데 자기가 우리 집 앞에까지 나를 데려다 주는 게 그때도 너무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건전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남자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죠? 사실상 명령입니다. 집에 데려다 줘 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의 집은 의왕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집은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같은 회사나 아니면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같은 회사나 같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송파나 건대쯤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데이트를 거기서 하고 의정부까지 데려다 줬다가 다시 의왕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건강한 관계라면 이 남자는 그 여자의 명령을 즐거워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각자 갈 길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데려다 주고 싶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앞에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간 것을 본 이후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시 이거 리버브 되나요? 리버브 안 되면 상관없는데, 자기야,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가 나를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줄 때 너무 좋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데려다 줄 때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올 때도 즐거워하겠죠. 반대로 남자도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 도시락이 너무 좋아. 자기가 싸주는 이 도시락은 너무 맛있고 정말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 나는 자기가 해주는 그 도시락을 먹을 때 나는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 행복함을 느껴 라고 하면은 이 여자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시락 싸라라고. 그러면 그 도시락을 위해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위해서 장을 봅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또 더 맛있는 거 뭐 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도시락을 갖고 남자에게 줬는데 그 남자가 쿰척쿰척하면서 그렇게 먹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렇다면,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한 어떤 정서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의 명령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의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대전제가 있는데,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이나 그 율법을 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주야로 합니다.
일평생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선한 길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집에 데려다줘 그러면 싫어. 도시락 싸줘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면 피곤해지니까 내가 해줄게 삐지지 마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우리처럼 뭐 일반하는 건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남자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여자에게 복숭아를 깎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복숭아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 다 났습니다. 알러지가 있어서요. 그리고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복숭아 깎아달라고 그랬어? 제가 들은 얘기 아닙니다.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것처럼 느끼시지만 내가 언제 복숭아 깎아달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걸 바라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하나님께 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에 동시대에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모든 신들이 그 모든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착취했고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저마다 쾌락주의에 다 빠졌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섬기고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을 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명령이나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드립다 그냥 들이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가가서 설득했습니다. 이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떤 신뢰관계가 쌓일 때에 그때에 이렇게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그 사람도 맹목적으로나 맹신하면서 혹은 광신하면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다른 종교들은 당시 어떤 사회 가운데서 여성을 재산으로이나 아니면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나 아니면 이제 고대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혹은 과부나 어떤 고아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제도는 없었습니다. 타 종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여자들을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율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은 기득권층을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내 아내를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리고 내 종을 마음대로 부리지 말라는 이 십계명 이야기는 대전제가 뭐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권력과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을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는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이 즐거워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즐겁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묵상하지 않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까?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본문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심은 나무는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냥 거기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난 게 아니라 어느 어떤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있었던 나무가 그 이제 일부러 만들어진 수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수동적으로 이제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는 반드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혔구나, 유망하구나 하면서 그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가망이 없었던 나무가 시냇가 옆에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열매가 언제 맺혀지냐? 늘 맺히는 건 아닙니다. 철을 따라 맺힌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 맺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 맺힐 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 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때때로는 이 나무 가운데에서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긴 하겠지만 그 이제 기후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있을 겁니다. 그 때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가물 때도 있겠죠.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왜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 뿌리를 이 시냇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공급을 거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가혹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들, 그 부당한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위로를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할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 일들이 다 닥칩니다. 이별의 아픔, 그리고 어떤 이제 거절의 아픔, 그리고 좌절의 아픔, 실패의 아픔, 그리고 어떤 고통의 아픔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히게 되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4절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바람에 따라서 날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실패가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거절이 있을 때, 이별이 있을 때, 그때에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그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묵상할 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찰스 하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학문을 했었던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이 없다면, 여러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찬란한 색감이 있고 그리고 빛이 있고 조명이 있다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0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도 전부 다 눈을 갖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영광과 찬란한 빛과 찬란한 조명과 그 찬란한 색감이 있다고 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무것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아무것도 끼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귀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없어요.
귀가 없다면 아무리 조화로운 음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엄청난 어떤 천상의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역시나 그것처럼 우리가 지성이 없다면, 우리가 이성이 없다면,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소리도 없다고 한다면, 우주처럼 어떤 소리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귀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지만,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과 그 지성이 없다면, 사고력이 없다면, 이해력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모든 쌍방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이신 말씀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사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 성경의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갱신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그 성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뀝니다. 인종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66권이 완성된 이후로 갱신되거나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고여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란 내용입니다. 진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인류와, 그리고 과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묵상한다는 그 대전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 할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어떤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진리를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누리는 행복을, 영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끊임없이 묵상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설교가 끝나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설교 지금 빨리 그래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답답합니다. 우리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을 두고 꽤 많은 사람들은, 꽤 많은 어떤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나타나는 행복은 그리스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첫 단어로 나오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은요, 단수로 써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단수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행복은 누가 누리는 행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행복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신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행복한 분이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성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리고 성부의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으신지 다 알고 있었던 분이셨고,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자였죠.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꽤 여러 가지 관점으로 탁월한 책을 쓴 김두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편 1편의 첫 행은 메시아의 개인적인 인격과 죄 없어진 인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죄가 없으시고 범죄할 수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적이 한 분도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분도 없다고요. 이 히브리어 시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시제가 그렇습니다. 완전 완료형으로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즐겨 부르셨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그 말씀에 어떤 풀어놓은 것에 탁월한 것을 많은 어떤 종교적인 권위자들도 다 보았었고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분들 복음서 펴보면 빨간색으로 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빨간색의 글씨들은 거의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부 다 성경으로 대답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 사탄의 모든 유혹을 전부 다 성경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한 똑같은 율법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율법을 다 하셨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묵상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 또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자께서는 그분을 신뢰했고 사랑했고 그분을 늘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분은 의인의 길로 들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만족시키는 삶을 유일하게 사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악인의 꾀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제로 머리를 흔들면서 삐죽삐죽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며 지킬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셨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은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만큼이나 계속해서 더 무한하게 한량없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그 율법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챌린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와, 이것 때문에 빌드업을 이렇게 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그거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마침 이번에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데 마침 내용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만큼이나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인 척하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인 척하면서 오셔서 그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늘 좋은 거 먹다가 시장에 와서 떡볶이 먹고 순대 먹으면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워합니까? 가증스러워합니까? 아름다워하는 사람도 있고 가증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인 척해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박탈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 밀리오리라든지 아니면 뭐 월터 브루그 아니면은 헤르만 바빙크라는 꽤 저명한 신학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성으로서 다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했지만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시편을 보심으로써 그리고 토라를 보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큐티 챌린지를 통해서요.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맞죠? 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2주 동안 시작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날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인하여서 위험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부르지 않고 바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막막함과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모든 역사가 반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즐거워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알아가려고 하는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회의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청년부 생활 6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팀장 활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저번 주 다 이거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그래? 더 괜찮은데 빨리 가잖아. 나 안 해.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실내 들어가서 시원한데 마시면 좋잖아. 됐어. 다시 또 가자. 아니 나가자고. 뭐해?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말이 되게 만들면 되죠. 그쵸, 팀장님? 말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팀장님. 그렇다네요. 네, 저희 그러면 우리 단체팀 색깔 지난주에 결정했었던 대로 그렇게 진행한 거죠? 네, 제 좋아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핑크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이게. 핫핑크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근데 저도 라임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색깔들은 다 형광 오렌지 가시죠? 아니 그 색깔을 정했잖아. 아니 그럴 거면 톡방이잖아. 아니 이럴 거면 톡방에서
때 그 이제 회비트에서 얘기할 때 아니 근데 그거 그냥 5만 원 후기로 한 거잖아요. 왜 자꾸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짜. 아니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와 왜 이렇게 더러워. 쓰는 사람 따라했고 치는 사람 따라했네. 언니 그냥 우리가 얼른 치울까요? 뭐 인당 한 3개씩만 하면 되겠다. 야, 좋다 야. 아유, 금방 치고 가자. 질문 안 해요. 잠만 형.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할게. 아 이거 원래 하던 사람 해야 잘 돼. 아이 잠만. 내가 할게. 아 내가 한다 그랬잖아. 예? 예, 갈게요. 지금 가요. 미안해. 그래도 뭐 도와주는 모습 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사람들? 이해 가지 않아도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 부족한 실력이지만 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사고 쳐도 뭐 잡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취했는데. 너 저번에 미안해서 그러지? 아이, 내 봐봐, 내가 알려줄게. 뭐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겨내어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코람데오 청년부 여름 수련회 리펜트.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조금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코람데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와 또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 리펜트라는 주제로 코람데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고양시에 있는 더심 수영관에서 8월 22일부터 24일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6일 오늘부터이고 주보 안쪽에 있는 코람데오 스페이스 QR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7만 원인데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얼리버드 신청으로 회비 5만 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얼리버드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리버드 기간이 좀 길죠. 얼리버드 기간을 늘려서 회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수련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내린 또 하나의 결정이오니 얼리버드로 신청 많이 해주시고 혹시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 내시는 건 마다하지 않으니까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은 신청서 작성이니 꼭 28일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죠. 빠른 신청은 또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오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양육국에서 진행하는 큐티 챌린지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요. 2주간 큐티 챌린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7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주간 큐티 챌린지가 진행되고 장소는 교회 카페이며 금요일에는 함께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합니다. 진행 방식은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의 본문 해설 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그 고민 접어두시고 신청하셔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지만 그럼에도 나눔의 장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오셔서 함께 나눔해요. 양육국장 이나연 자매 또는 누리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갓 윈미 예배 캠페인과 함께 했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번 주일 서술형 질문은 나의 삶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었는데요. 그중 선정 답변은 예수를 알아가고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을 용기, 마음속에 깊은 결단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5주간 최강 답변 후보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보 제출일이었는데요. 곧 꾸준히 묵상하며 주보 제출해 주신 분 그리고 5주간 선정된 서술형 답변 중 한 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과연 누가 받게 될지 궁금하죠?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캠페인은 끝났지만 앞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해보는 시간 누리시길 축복하며 또 옆 사람을 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